예,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여러분 사복음서 비교해 보시면 요한복음이 얘기 하나가 좀 깁니다. 길게 자세하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앞부분이죠. 거의 4장이에요. 3장에서 혹시 누가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이고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저기 사마리아, 오늘 보면은 예수님 3절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 남쪽이고요. 갈릴리는 북쪽이죠.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시는데 그 사마리아는 그 유대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옛날에 구약 시대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거든요. 남쪽 유다랑 북 열지파 이스라엘로 쪼개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하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 정하신 대로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아무데나 장소 정해놓고 아무데나 그 뭐 산당 같은 거 만들어서 아무나 불러다가 이제 제사장 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틀이 안 잡히니까 도덕적으로도 망가지고 그래서 온갖 문제와 그 우상 숭배와 악한 왕들 그런 일을 겪다가 먼저 멸망합니다. 어떻게 멸망하냐면 이제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이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멸망을 시키고 아수르 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나라를 정복을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쪽 먼 땅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반대로 저 멀리 있는 뭐 바벨론이나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기네가 정복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가 와가지고 그 거룩한 땅에서 자기네 우상을 섬기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의 사자에 물려 죽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리아 그 왕한테도 그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원래 그 나라 신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옛날에 다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그 제사장을 그 원래 땅에 보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그 사마리아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사자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원래 뭐 자기네가 갖고 있던 그 우상의 그 풍습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네가 원래 땅에서 섬기던 우상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사마리아는 이제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냥 믹스된 그런 거였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되게 싫어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지 않고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강 건넜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렇게 삥 둘러가는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곧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마치 뭔가 예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제 수가라는 그런 그 동네에 이르렀거든요. 이 수가라는 동네는 여기 5절에서 말하듯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준 그 땅 있고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옛날에 우물을 팠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요즘이야 뭐 여기 수도꼭지 딱 틀면 물 콸콸 나오고 뭐 샤워기 물 콸콸 나오고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은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보신 적 있으세요? 우물이 있었는데 옛날에, 더구나 여기 지금 유대 땅은 다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덥고 건조한 지역이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디 사냐면 호수 근처, 그렇죠? 강이나 냇가 그런 게 있어야지 마을이 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땅은 그런 게 없어요. 오직 그 우물 하나, 야곱이 옛날에 파놓은, 그 옛날에 파놓은, 1000년도 더 전에 파놓은 그 우물 하나에 의지해 가지고 마을이 있었고, 그 우물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마시고 씻고 그렇게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어요.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기 힘들게 사셨거든요. 피곤해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쉬고 계시는 거예요. 6시라 그랬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가 하는 시간이 조금 달라요. 아마 이제 보통 이제 해 뜨고 나서부터 시간이니까 아마 점심때쯤이라고 봐요. 근데 이것도 헷갈리는 게, 그 캐나다에서도 이제 뭐 고기가 같은 거 보시면 그게 가격이, 코스트코는 킬로그램당 가격이고 보통 가게는 파운드당 가격이고 또 어디는 100g당 가격이고, 그러니까 잘 봐요. 마찬가지 시간도 그 몇 가지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점심 때일 수도 있고 저녁 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점심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곤해서 쉬고 계셨고, 배고프니까 제자들은 먹을 거를 사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예수님만 남아 계신데 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이 예수님이 딱 독대를 하는 거죠. 둘이 만납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구원은 나와 예수님이 단둘이 딱 있는 그 시간에서 사실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먼저 여자에게 말을 걸어요. 물을 좀 달라 그래요. 물을. 이 얘기를 듣고 여자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말을 거는 거죠. 물을 안 주려고 그래요. 왜? 유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주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성경에 설명하기로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또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멸시했어요. 멸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 같은 것들 다 부정하게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는 밥그릇, 물그릇 다 더럽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혹여나 뭐 이 땅을 지나갈 일이, 지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지나가다 하더라도 내가 뭐 밥을 못 먹고 물을 못 마시면 못 마셨지, 사마리아 사람이 주는 밥이나 물은 절대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기에는 딱 봐도 옷 입은 거나 말하는 거나 유대 사람 분명한데 자기한테 물 달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아무도 없는데 남자가 여자 말 걸거든요. 옛날 시대에 더군다나 이렇게 말 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한테 물을 안 주죠. 근데 예수님이 여자가 이렇게 안 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10절에 보면은,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갑자기 좀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왜 유대인인 내가 굳이 이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런지 그거 설명을 안 하세요. 여자의 질문에 설명을 안 하시고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 잘 읽어봅시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렇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자가 뭐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가 뭐를 모르고 있다. 뭘 모르냐면 두 가지를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자가
이거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반드시 여자가 예수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무언가를, 그 선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구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만약에 너가 나에게 뭘 좀 달라고 구했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뜬금없지만 이거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에게 되게 따스한 말씀이거든요. 뭐를 되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자에게 주실 뭔가 큰 선물이 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에게 이 뭔가 굉장히 큰 선물을 주러 오신 거예요. 주러 오셨고 대화 초기부터 바로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딴 얘기 안 하고, 내가 너한테 뭔가 굉장히 큰 것을, 매우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그걸 달라고 구해라. 달라고만 해라. 달라고만 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죠. 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안을 들은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 다음 절 볼까요? 11절에서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공손하게 말하네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은 거죠? 네. 여자는 지금 되게 이상한 사람인데 자기한테 뭘 주겠다고 하는데 딱 보니 나한테 뭘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야. 보니까 주변에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우물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한 땅이니까 굉장히 땅을 깊게 파지 나오겠고, 보통 우물은 다 어떻게 물을 퍼요? 그 두레박이라 그러죠. 버켓을 기다란 끈을 묶어가지고 그거를 내려가지고 물을 끌어서 온단 말이에요. 물이 깊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끈 달린 버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한테 딱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주시겠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겐 나에게 좋은 걸 줄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우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 여자 봅시다. 이 여자가 지금 야곱을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라고 얘기하죠? 우리 조상 야곱,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야곱의 후손이에요? 아니죠. 여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하고 피가 안 섞였어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야곱이 원래 이름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로 야곱의 진짜 자손들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야곱을 우리 조상 야곱 이렇게 부르면서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야곱이 준 우물은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우리 조상 야곱이라는 말과 이런 거에서 약간의 이제 뭐 프라이드 같은 것도 좀 느껴지죠. 우리는 야곱이 준 우물을 받아서 야곱의 그 복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약간 프라이드도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 한글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이게 순수하게 묻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처음에 이 구절들을 계속 읽을 때는 마치 여자가 예수님에게 좀 관심이 있어서 정말 이거 선생님 저 야곱보다 크신 분이세요? 뭔가 야곱이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 뭔가 그것보다 더 좋은 거를 줄 것이 있으세요?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한글 성경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not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그로 쓰여졌는데 그 그리그는 되게 독특하게 헬라어는 뭐를 이제 우리가 뭐 물어볼 때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있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지 아니면 사람하고 이렇게 더구나 이거 약간 뭐 이제 오프와 같은 거고 이제 비즈니스 대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그 답이 내가 상대방이 예라고 답할 거를 기대하고 묻는 게 있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답할 줄로 기대하고 묻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그 묻는 방법이 두 개가 달라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여자는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야곱보다 크지 않다라고 자기가 가정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야곱보다 크지 않은 게 분명한데, 분명한데 왜 나한테 그렇게 뭘 줄 것처럼 말하느냐? 그렇게 지금 여자가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자에게 사실 직접 찾아오신 거고, 직접 찾아오셔서 말 길게 끌지 않고 바로 대화의 시작서부터 예수님이 뭔가 여자가 알지 못하는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계시고 구하기만 하면은 주시겠다고 사실 전도하신 거죠. 전도하셨는데 이 여자는 그런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무시했습니다.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했을까요? 지금 이 여자를 보면요, 여자의 가치관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나요? 여자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여자의 어떤 가치관, 사고방식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나요? 지금 이 여자는 이 야곱의 우물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좋은 거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거를 줄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한테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를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세요? 지금 우리가 뭐 캐나다도 선거를 여기 지역 선거했고 미국도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도 여기 지역 선거도 할 때 이제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 나라는 이래야 된다. 이런 내가 사는 동네는 이래야 된다. 이런 식의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런 중요한 것들을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가치관대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한 후보가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것은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안 줄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뽑혔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뽑혔을 때 내가 이득 보는 게 있으니까 그 이득 보는 거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보고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여자를 딱 보면은 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막 지역에 이 황량한 지역에 가장 중요한 건 물이다. 물보다 더 좋은 거를 줄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이죠. 여러분,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걸 나한테 줄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민자들은 아직 영주권 못 받거나 한 분들은 뭔가 영주권 문을 이민의 문을 열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좋게 줄 그럴 사람 정치인들을 구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젊은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새로운 버전의 어떤 뭐 핸드폰이나 기기나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기를 약간 기대하는 거야. 뭔가 테크놀로지가 발전돼 가지고 내가 어떤 그 테크놀로지를 더 좋은 걸 누릴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뭐 운동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월드컵 경기도 뭐 열려 가지고 그런 어떤 경기 아주 신나는 경기 그런 거를 내가 볼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뭐 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그 음악가가 새로운 앨범 내 가지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눈에 멋있는 그런 어떤 춤을 추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사람은 뭔가 자꾸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좋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좋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딱 그 세상 것 그런 것에 딱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일반 전도 과정하고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면요, 맨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딱 거니까 이 여자가 약간 경계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 보시면 여러분 가서 말을 딱 걸면은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뭔가 나에게 뭔가 나쁜 것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사기치려고 오는 것처럼 그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버려. 그리고 근데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뭐 하나님 되게 뭔가 여러분이 그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전하면은 관심 있어 하지 않고 별로 이제 그 무슨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러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그 세상 것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마음속에. 내가 더 뭔가 좋은 직업이나 돈이나 뭐 좋은 학교나 뭔가 즐거운 거 그런 것만 관심을 딱 갖고 있죠. 무시한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무시해요. 근데 이 여자 보면요, 또 뿐만 아니야. 이 여자는 단지 세상의 물,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 세상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것만을 대단하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야곱이라 그러면서 뭔가 야곱에 대한 프라이드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뭔가 자기네한테 그 내려오는 종교적인 마인드,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여자가 나중에 뭐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 그러고 또 이제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기네가 살고 있는 산, 그리심산,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종교에 관심이 있는 여자예요. 나름 종교에 관심이 있는데 이 야곱의 우물, 그 땅에서 산다는 게 프라이드거든요. 사람이 예수님 말고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유산 같은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 아버님이 우리 외조부부터 증조부, 고조부부터 목사였다. 목사였다. 믿은 집안이다.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왔다. 이런 거를 프라이드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교단이 내 교회가 되게 정통 교회다, 보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한 장로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충실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저도 16, 17세기 사람들 그때 그 장로교, 그때 개혁주의 그분들의 글 너무 좋아하고, 청교도 글 너무 좋아하고, 많이 읽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너무 좋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치는 걸 너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이 여자는 그것을 예수님보다 크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것보다 크지 않다라고, 야곱의 우물보다 야곱보다 크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낮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기가 되게 쉬워요.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세상 것을 너무 좋게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더 귀하고 높게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래요. 이 여자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우리 그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여자가 멸시했어. 무시한 거예요. 너 야곱보다 크지 않다. 무시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누가 이렇게 나를 무시해 봐봐.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보면요, 그 전도할 때 다른 데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거든요, 무시하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같은 걸 보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도예요.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열받아 어떻게 예수님이 부탁하냐면 당장 예수님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지네 다 불태워버리라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어떻게 이걸 무시하느냐.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그 혈기를 내는 그런 그 사도 요한을 꾸짖으세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여자가 예수님을 멸시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혼내지도 않고 이 여자를 떠나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음번에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멸시받았다고 막 화가 나거나 그런 게 느껴지세요? 저는 안 느끼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여자가 약간 따지잖아. 따지고 들거든. 너 야곱보다 커?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있어. 막 따지는데 그 따지는 것에 일일이 답을 하세요? 일일이 답 안 해. 예수님은 다시 반복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다시 여자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따스하게 이렇게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 이렇게 교회 오거나 할 때 약간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따지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막 따져. 전도하다 보면 나한테 막 따져.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교인들 왜 그러냐고 막 따져. 자기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겪거나 그런 이상한 분들 만나고 나한테 막 따져.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나름 이제 그분이 다 설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설명해 주는 거, 그런 게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거를 자꾸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지를 그거를 계속 말씀하시고 그걸 설득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죠. 근데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게 있어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13절은 사실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 물, 야곱의 우물, 그거 오게 좋아, 마시면 좋지. 근데 마셔봤자 다시 목마르다. 여러분, 이 여자의 그 사고 체계를 예수님이 그 가장 본질의 문제를 딱 찍으시는 거죠. 인생의 문제, 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거든요. 생명의 삶의. 근데 그거 필요해. 근데 그거 마셔봤자 다시 목말라.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중요하다 생각하고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그거를 그렇죠. 우리 지금 이민생활 영주권 따고 뭐 이렇게 렌트 내고 또는 뭐 모기지 갚고 뭐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그게 얼마나 많은 누군가 그 해결되기 얼마나 바라지만, 그거 해결 필요하지만 그걸 해봤자 너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주권 없어서 힘든데 영주권 따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다른 문제가 생겨요. 결혼 못 해가지고 괴로운데 결혼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혼해도 처음엔 좋다가도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직업을 못 구하고 계속 이제 학생 공부하고 뭐 학생 빚 쌓이고, 직업도 좀 괜찮은 직업 구하면은 좋을 것 같, 그걸 못 구해서 내가 불행한 것 같고, 구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구해도 뭐 좋은 게 있지만 다른 문제 또 생기고, 그 좋은 건 금방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무엇이든 마찬가지.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원하고 그것이 없어서 힘들고 괴롭고 불행하다 느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그걸 하고 얻어도 다시 우리는 목말라져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땅의 무언가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예수님이 딱 짚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높게 생각한 여자를 사고 체계를 딱 깨뜨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대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과 예수님이 주는 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자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근본의 문제 해결을 소망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것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 물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한 번 마시고 우물 떠가지고 갖고 가면 뜬 통에 있는 거 다 떨어지면 끝이지만 계속해서 솟아난다. 계속해서 영원한 원천,
계속해서 솟아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지금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이 여자에게 너무도 간절히 애절히 따스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자가 이제 마음이 어땠을까? 이쯤 들었으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영원히 샘솟는 그런 샘물을 나에게 주시려고 오셨구나.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라고 구하나요? 어떻게 되죠? 15절 읽어봅시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여자가, 지금까지 예수님 무시하던 여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달라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 여자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한 그 점프를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뭔가를 달라 그러는 사람이 됐어. 뭔가 공손하게 달라 그러는 그런 이제 그게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제 뭐를 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거는 대단한 거야. 그런데 좀 이상해요. 좀 읽어보면 좀 달라거나 예수님께 기도는 하는데 좀 이상해. 그런 물을 내게 줘서 목마르지도 않고,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해요.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이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 말을 제대로 이해한 걸까요, 아닐까요? 이해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자는 지금 영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계속 여전히 예수님이 진짜 그 물을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 거야. 뭔가 예수님이 요즘 수도꼭지처럼 물 길러 안 와도 되는 그런 걸 생각해요. 여자는 지금 계속해서 자기 인생의 어려움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는 돼요. 여러분 캠핑장 가보면은 물 없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럼 물 뜨러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4리터짜리 이런 거에 물 들어가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지 않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진짜 여자들이 힘든 거예요. 마실 물과 씻을 물 모든 거를 여자 혼자 우물에서 뽑았고, 이 우물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을 하나의 우물 하나고, 예수님 제자들이 밥 사러 간 동안 멀리 가서 보이지도 않거든요. 꽤 거리가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매일 물 뜨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오퍼를, 제안을 그냥 이제 물 안 뜨러 얻어 그걸로 생각한 거예요. 되게 답답하죠, 이 여자. 그렇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육적으로만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영생의 그런 것들을 계속 육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 결국 구원하시거든요. 택하신 백성이고 이 여자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택하신 백성이라 하더라도 교회를 계속 다녀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이런 식의 그거에 세상에 되게 많이 붙잡혀 있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를 구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대부분 내 인생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 여자 같은 경우는 물 들어오는 거 힘든 가사노동부터 해방, 가사노동 좀 편하게, 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뭔가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학교,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인간 관계,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어려움의 해결을 구하는 그런 수준이라 해야 되나, 정도로 그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파묻혀 있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이래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 기도 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생이라 하면 뭐예요? 영생이라 하면은 사실은 우리 소리문답 1문 같은 경우도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사실 어떤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도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오늘 기도에서도 전도사님이 기도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들,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것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치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을 또 전하고 살고 그런 게 사실 영생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과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바라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자를 계속 이끌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이끌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점점 이것도 이제 이 여자에게, 이런 여자를 솔직히 누굴 가르치는 데 있잖아요. 이쯤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답답하다 하고 그냥 포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이 여자에게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대화가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여자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이건 뭐냐면은 이 뒤에 보면 읽어보면 이 여자가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여자가 뭐라 하냐면요, 저 남편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데리고 올 남편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편이 없다.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여자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여자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거거든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너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이 준다는 생수도 뭔지 모르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놓고 말씀 안 하시고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하시는데 여자가 뜨끔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남편 얘기 왜 하지? 뜨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은 저 남편이 없어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 예수님 뒤에 맞다 그래요. 근데 맞는 말이지만 이게 자기의 죄를 숨기는 말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사회적 약자예요 이런 뜻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 약자의 세 부류가 누구냐면은 고아, 과부, 객,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별히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잘 돌봐줘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도 과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과부를 그 신약 초대교회가 돌봤어요. 약자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돌봐줬거든요. 그러니까 전 남편 없는 불쌍한 여자예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지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말 맞다. 남편 없단 말 맞다. 지금 너랑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이거 결혼도 안 하고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그리고 그 전에 남편 5이었대. 뭐 한둘이면은 뭐 사고로 뭐 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한테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자들이 그냥 권리가 있으니까 여자를 그냥 버려버리거든. 그러니까 버림받는 여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5쯤 되면은 이거는 여자에게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주신다는 구원의 그 신령한 영적인 거를 왜 그렇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을까요? 단지 어떤 우리의 그 어떤 지적인 무능력, 영적인 무능력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죄 얘기를 꺼냈는데도 처음에 그걸 회피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피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계속해서 죄를 직면하기를 거부하니까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오랜 인내 가운데 이끌어 가시면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원을 달라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달라고 간구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처럼 피해자인 척 하거든요. 나는
손해 보고 나는 약자고 나는 나는 교회가 나를 위로해 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너의 죄가 있다. 이거를 예수님이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볼 때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참된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오랜 인내 가운데 여기까지 이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저번에 노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민수기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은 나를 물게 한 그 지긋지긋한 그 뱀을 바라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모든 어려움은 이 여자 같은 거 사는 땅이 건조한 땅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수도꼭지가 없어서 우물을 떨어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를 멸시하고 그래서 인생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그 괴로움이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직면하게 하실 때 예수님은 오늘 같은 경우 예수님이 처음부터 죄 얘기를 안 하시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자에게 큰 복을 주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 그 구원을 갖고 구원하는지 그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죄를 생각할 때는 죄 때문에 내가 망해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의 길을 이끌기 위해서 나에게 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에만 진짜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생하는 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그게 샘물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 되게 보이거든요. 보이고 그거를 내가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너무나 자비하시고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신 게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시고 나는 계속 못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말고 세상 것들을 계속 좋게 생각하고 그거를 따라가는데, 어려서부터 아니면 최근 몇 년부터 예수님 나를 어떻게 계속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 오래 참아주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계속 나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복 주시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영원한 복을 나에게 계속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맨 처음 10절에서 알았다면 너가 내게 구했을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안다면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려고 하시지 않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은 반드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거는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 그런 분들 좀 많은 경우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구하는데 예수님 나에게 안 주시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너무나 알게 되면 이제 나는 버림받아야 마땅하다는 그런 좌절감에 빠지는데 예수님 그렇잖아요. 구하면은 줄 거라고.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여러분, 나의 죄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생을 더욱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합시다. 달라 그러기만 하면 돼요. 구하면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끊기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 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여자를 만나기시기 위하여 특별히 이 여자를 찾아오시고 그 자에게 먼저 다가와 말씀을 거시고
또 이 여자의 냉담함이나 무관심이나 세상 사랑이나 예수님에 대한 멸시나 그런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계속 설득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면서 이 여자의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 문제, 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있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그 생명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구원을 내가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 안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하금 예수님께 나아가 공손히 달라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우리가 되새기며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